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책, 성경 한 권에 담긴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사랑, 은혜, 감사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질문, 아니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만큼이나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표현 방법이 참 중요한데요. 게리 체프만 박사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봉사, 이 5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중국어나 영어, 또 한국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듯이 사랑 표현 역시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신으시는 아주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일하는 운동화 한 켤레를 보신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낡은 신발이 생각나신 겁니다. 당장 구입하셨죠. 그때 새 신발을 받아 드신 아버지의 반응, 그거 참 한참 신을 낀데 말랐고 샀노? 하고 핀잔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 반응에 또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안 신을 거면 갖다 버리소! 하고 화를 내시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머쓱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방문을 빼꼼 열어보시고는 미안하다 하고 한마디 하시고는 조용히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선물을 사랑의 표현보다는 쓸데없는 소비로 인식하신 거죠. 아버지는 또 그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위한 봉사로서 설거지를 하시며 마음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알아차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어,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그 사랑의 표현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실천편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거룩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의 삶, 그러니까 애굽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해 주셨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이르시며 거룩해 볼래? 하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 거룩 거룩 거룩, 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또는 나무 뿌리가 나무가 꺾여질 때까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영성이 충만한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또는 후광이 비치는 그 성인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바로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기구 또는 우리 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평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 그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장자로 구별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의 구별 기준은, 구별된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명령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홀로 거룩을 외친다고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즉, 거룩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앞부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통로인 셈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깊은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점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라 이르신 다음에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에 바쳐진 제물은 소나 양과 같은 덩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혼자서 이틀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의 가장 값진 부분, 그 기름 조각을 떼어내어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떼어서 주고, 그 나머지 남은 그 고기의 부위를 제사에 참석한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구역에서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말로 2글자, 무엇이 있을까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음식식, 입구, 이 글자에는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식사하는 사이는 가깝고 또 특별한 사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또 새로운 관계에 물꼬를 트고 싶거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밥 한번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처럼 식탁을 중심으로 한 교제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를 나누는 식탁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구역,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제물을 먹으며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감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과의 교제, 그 교제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내 이웃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로 그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농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 모퉁이를 남겨서 가난한 자, 또 거류민까지 보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까지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밥 모퉁이가 얼마만큼인지 기준은 제시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남겨놓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자, 9장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용주에게는 자신이 고용한 품꾼들에게 억압 또는 착취하지 말 것과 품삯을 제때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건 정당하게 품삯을 주고 신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거 그까짓 거 며칠 미뤄도 되는 돈이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품꾼들에게는 아주 귀한 돈이었겠죠. 그만큼 굶어야 하니 그들의 사정을 그 고용주가 나의 일인 것처럼 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19장 35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판장에게는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업,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넘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행동하는 이 거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던 것이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등 따신 거,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훗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로 업그레이드되어 전달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외쳤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이웃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람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그 사두개인들, 그들은 분명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채, 이웃과 구별된 채, 죄인의 저기 저 기도하는 저 죄인의 모습, 세리의 모습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거룩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아주 충격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탈북 및 모자의 사망 사건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들의 통장에는 3,858원이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후에 끝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남겨놓은 그 밥모퉁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어갔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웃사랑,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며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또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이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